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살 이유가 있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살 소망이 없고 한숨과 탄식 외에는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주의 말씀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겸손하신 주님, 겸손의 왕을 향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겸손의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귀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것은 수요설교에 했습니다. 곧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탈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유다의 임금들은 왕위에 등극할 때 노새를 탔었습니다.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과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겸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은 겸손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성격, 그것에 따라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일까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 더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까? 더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 오늘 겸손한 왕에 대한 합당한 반응, 첫 번째 합당한 반응은 바로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두 부류의 헌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주인의 헌신이에요. 자, 33절, 34절이죠. 나귀 새끼를 푸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내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주께서 쓰시겠다. 끝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35절과 36절이죠. 나귀 새끼 위에 안장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다. 뿐만 아닙니다. 겉옷을 길가에 펴니다. 나귀 새끼가 밟고 가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겉옷은 제사 목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목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러워지고 밟히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 앞에 펼쳐져야 할 레드카펫,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또는 스타 배우들이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협찬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스타들이 그 제품을 이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죠. 홍보가 됩니다. 영광인 셈입니다. 스타들의 사인을 받거나 손 한번 잡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세상의 스타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것을 쓰고 싶다.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중보기도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섬김의 위치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 섬김의 요청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쓰신다라는 그 영광스러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영광으로 알고 섬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하고, 섬김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겸손한 왕에 대한 합당한 반응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찬양이에요. 자, 이 37절을 보면 그 끝부분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38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다고 될 일입니까? 참는다고 될 일입니까? 내가 힘쓴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고 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까요? 자, 오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주님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을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네, 그들은 찬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자들의 찬양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예배 대신 장사하며 이윤을 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뭐가 숨겨졌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불화를 평화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눈에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눈앞에 숨겨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여러분 10몇 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 나라를 열망하며 위의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전진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게 될 때 눈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개역 한글 옛날 번역판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슬픔과 아픔과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끝이 멸망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결국 그 주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감당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게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헌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헌신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지만 십자가로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정말 귀중한 일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의 왕이야말로 우리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또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놀랍게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링크에 걸어드린 그 기도 음악을 클릭하셔서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더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